그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는 계속 구약을 강론을 해서 수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계속 구약만 듣게 돼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약 강론을 했더니 이번에는 주일날도 서신서 강론, 또 수요일도 서신서 강론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수요일은 마태복음 강론을 한동안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뒤로 거의 6년 가까이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구약만 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구약을 좀 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주일날이 수요일날까지 거의 통일된 내용이 계속 강론이 되어서 저부터도 좀 이걸 분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을 강론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본 바가 있고 잘 아는 내용이기도 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한번 아주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서신서를 이해하는 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늘 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쉽게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많이 자주 들었다라는 이야기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시간이든지 사복음서 중에 하나,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늘 어느 부서에서든지 한 강의가 지속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좀 사복음서의 내용이 좀 중단돼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다루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건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100% 완전히 다 알고서 강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강론하는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의 강론, 그 다음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강론, 심지어는 우리 대구 장로교회에 와서 할 때의 강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강론, 이것이 앵무새처럼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말씀이 변질되느냐 그랬는데, 말씀이 변질된다라는 말은 이 진리의 성경의 내용이 변질된다 이런 이야기죠. 강론하는 사람의 강론 패턴, 그리고 사용하는 예, 그리고 그걸 설명해내는 방법, 이런 것은 다양하게 구사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내용의 변질이 아니라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더 깊이 있게 다루어내는 어떤 실력의 향상이라 이렇게 보셔야죠. 가지가 더 무성해졌다, 꽃이 더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도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그 강론할 때마다 제가 그 내용에 보는 폭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설명하는 그 패턴이 더 효과적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마태복음 강론을 좀 잘하고, 그래서 좀 사복음서를 꼭 들어야지 되는 분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강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선 요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무슨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끝에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대로 일단 구약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창대해져 가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이 왕국이 되고 그리고 또 패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그대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는 걸 보여주죠.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곧 이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대로 족속이 복을 얻기 시작하는 증거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 복을 얻게 하시는 성취의 내용, 구약의 모든 증거, 예언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이방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어떻게 미치고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예수의 성취인데 그 중에서도 직임을 통한 성취라. 구약에서는 큰 직임 3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가 선지직, 다음이 왕직, 다음이 제사직입니다. 이 3가지 직분이 구약에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온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이 3직을 다 수행합니다. 그 3직을 다 수행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직임을 통한 성취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보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대로 참 메시아 그리스도의 세계가 증거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배경을 아우르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 왕이요. 그러한 계보를 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출생하였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다윗 왕 2세까지를 선지 시대라고 합니다.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왕이 아직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지자들이 다 왕의 역할, 사사의 역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선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2세까지는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야곱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선지자입니다. 물론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동시에 세 가지 직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요 앞에 아브라함부터 2세까지는 왕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다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이 올 때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의 역할까지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2세까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직임을 통한 성취라는 말이 그래서 증명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지금 여기서는 이름을 부르지만 이 이름을 따라 그 역사가 함께 읽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와 12지파를 거느리고 이집트로 가고, 이런 것을 제가 말을 안 해도 여기 이름만 읽으면 그 역사가 함께 쫙 비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알고 있어야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그 시대적 배경이 함께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러한 흐름을 따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경로가, 역사적 배경이 함께 따라 움직이는 거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가 이집트 시대입니다. 살몬까지가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시대고, 야곱과 유다 때까지가 그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 들어가는 시대죠. 그 다음에 살몬부터는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 사사시대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사사시대의 끝입니다. 정확하지요. 선지자들이 이때까지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제사직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때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시대.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니 마침내 사사 마지막 시대에 다윗 왕이 났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지금 다윗 왕을 낳는 시대가 룻기까지죠. 룻기.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룻기까지의 역사가, 이 이름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역사 시간에 제일 암기하기 힘들었는 게 뭔가 하면 역대 왕들의 이름이에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그거 다 외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시험 치려고
그거 이름을 외우는 거지. 사실은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태조 시대 이러면 그 태조 이러면 태조 시대가 쫙 떠올라야 돼요. 그때 이방원이가 무슨 정몽주를 죽였고 이성계가 어쩌고 그런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그 이름을 딱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도 아브라함 딱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쫙 나와야 되고 이삭 시대 쫙 나와야 되고 야곱 시대 쫙 나와야 돼요. 유다와 그 12 아들 그러면은 지금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확 떠올라야죠. 그렇게 하다가 또 광야를 거쳐가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오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이름을 읽으면은 참 의미가 있고 구약 전편이 구약의 그 역사 드라마가 쭉 마음에 다 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앞에서 이 두꺼운 것을 간편 요약해갖고는 마음에 쫙 들어오잖아요. 이걸 알고서 읽으면은 재미가 있는데 모르고 읽으면 아주 졸리기 좋은 내용이죠. 모르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혀도 잘 안 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족보를 왜 써놨나 또 이러지요. 또 왜 써놨나 왜 써놓겠습니까?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구약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딱 되면 그 시대가 한꺼번에 딱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의 그 진수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는 왕정 시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국가가 딱 일어선 거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딱 나와야죠. 그 시대 통일 그 이스라엘 시대가 나타나면서 전쟁을 하고 마침내 다윗이 왕궁에 입성을 하고 이런 역사. 그런가 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런 역사가 떠올라야죠.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안을 낳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 역사적 배경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왕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선지직 시대, 지금은 왕직 시대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 물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심이 되어서 통치되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이게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요약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적 배경을 이름을 쭉 대도 알 수 있지요. 우시아 딱 그러면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렸고 이런 이야기.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요 아하스 때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내용이 아하스 시대에 예언되죠.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는 대가 끊어질 듯 하다가 또 바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가장 장수한 왕이기도 했지만 가장 잔혹했고 또 가장 극적으로 회개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정말 파란만장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악했고 가장 오래 했는가 하면 극적으로 회개해갖고 갑자기 선한 왕이 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죠. 거기서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참 이 요시아 이 마지막 의로운 왕 개혁을 하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마침내 안타깝게도 무깃도에서 죽음을 당하는 왕, 이 마지막 왕. 여기까지가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이제 요시아를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막바지 패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때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쪽 유다는 완전히 패망한 시대입니다.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망했고 마지막 남아있던 유다 시대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때부터는 제사장들이 지도자예요. 선지자가 없고 왕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바로 수룹바벨이니 소서신서 나오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일로 이들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니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소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게 전부 이 시대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맨 앞부분에는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그리고 제사직 다 구분이 되죠. 이거 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이제 스룹바벨 딱 그러면은 포로 해방. 스룹바벨이 포로 해방돼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해 왔던 그 총리죠. 그래갖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이때부터 막 이제 회복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서 의해 선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동네로 갈릴리 윗지방으로. 그래서 이 유다 족속들은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본거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 가문의 본거지예요. 그 주변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유다 족보 중에서 요셉만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유다하고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 그래서 굉장히 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완전히 윗지방이고 유다는 아랫지방인데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유다는 저쪽 우리 대구나 부산 이 근교라면은 갈릴리는 저쪽 함경북도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위치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자기네 본향이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그걸 밝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 갔는지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왜 요셉이 글리로 갔는지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 갈릴리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요셉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고 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역사적 증명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그런 어떤 내용을 소개할 리도 없고. 그래서 참 여기까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선지시대, 왕시대, 제사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해도 유다에는 로마 제국에서 세운 헤롯이라는 왕이 존재했지, 이 유다 가문에서 나왔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왕은 아닌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죠. 이것만 봐도 벌써 마태복음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그래서 짧지만 여기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역사 배경을 쭉 요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예수님 족보가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구약의 내용이 이러하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고 왕을 통하여 통치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지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출현할까? 하나님이 아까 요절 말씀 읽어드린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크게 이루게 하시고 큰 나라 만드시고 그 나라의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심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전부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마태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14대 이래 써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심심했던지 요 사람의 숫자를 다 헤아려 봤던가 봐요. 그랬더니 14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엉터리라는 거예요. 명수를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대수를 적어 놨죠. 여기는 대수라는 말은 명수,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이 말이 아니라 대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주 강씨예요. 그런데 진주 강씨라는 것은 우리 집안의 제일 조상이 진주 땅에다가 딱 정착을 한 때로부터 일대예요. 그런데 그 일대 조상은 어딘가에 가서는 마지막 말째일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이거 하기 전에는 마지막이고 진주 땅으로 와서는 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군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중복돼요. 다윗은 일대가 또 돼요. 왕으로서 일대 그리고 선지자로서 마지막 대. 그렇게 해서 14대에도 들어가고 다음에 1대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걸 대수라 그래요. 족보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거 하면 혹은 왕이나 무슨 큰 일을 갑자기 되면 그때부터 1대가 되는 거죠. 큰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14대가 돼 있음을 딱 규정합니다. 그럼 왜 14대로 잘라놨을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성경 본류의 핵심입니다. 구약 전편에 흐르는 핵심적 인물이 여기에 딱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왕들 직 중에 보면 말이에요. 요 왕,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분명히 열왕기 상하에 왕 일을 해요. 왕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3대가 이 족보에는 싹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게 아니라 반역에 의해서 왕직을 차지하고 반역에 의해서 그 유다 가문이 그 왕족이 그 이세벨의 딸에 의해서 통치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3대는 요 마태복음이 딱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기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정확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 진행됐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첨가되고 그렇게 해서 딱 들어옵니다. 따지고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할 때 라합은 이거 기생이에요. 구약 역사로 보면 이거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족보에 가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라합은 끌어들입니다. 들어와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거예요. 구약을 해석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태가 딱 정확하게 끊어놓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끊어놓을까?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증거해 나갈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 부분에서는 왕처럼 행동할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먹이고 왕처럼 증거할 겁니다. 끝부분으로 가면은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피를 흘릴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속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인시켜 줄 것을 마태는 서장부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을 요약 정리한다면 지금 읽어드린 요 내용 요약이고 이 요약된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실 내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선지자로서 증거할 겁니다. 왕으로서 증거할 겁니다. 제사장으로 증거할 겁니다. 이제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그 첫 번째 증거 내용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는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걸 여기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소개할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음을,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오셨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되는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여기 정혼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약혼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은 결혼을 하기 위한 약속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혼은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시기와 때를 맞추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 집안 사람으로 결혼한 사람인데 그 결혼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 시기. 무슨 절기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한다거나 무슨 유월절 기간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을 피해서 있게 하기 위하여 잠시 자기 집에 있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이 사는 것, 이런 상태를 정혼한 상태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약혼하고는 좀 다르고 결혼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기보다 정해진 사람의 이렇게 별거 상태, 그것을 정혼이라 그래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 신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 없이 지금 아이를 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발설을 하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간음했다 이렇게 되지. 무슨 여자가 어디 가서 배가 불러갖고 왔는데 무슨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게 전혀 들리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고했다가는 바로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외간 남자 만난 여자하고 살기는 좀 그렇고 암만 정혼한 사이라도 그래서 살그머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제 헤어질 것을 어떻게 이렇게 궁리를 하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아 이래도 될 텐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했으니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밀합니다. 말할 때도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왜 이 증거가 필요할까? 과거에는 다윗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갈릴리에 사는 촌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요. 목수하고 있는데 뭐 과거에 무슨 왕의 자손이든 말았든 그게 뭐 어떻게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잉태시켰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잉태시킨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잉태하는 것은 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아이가 잉태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관계 이전에 벌써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다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그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아이가 잉태하는 줄 알지만 남자와 여자 만나서도 잉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들 상식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상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래가지고 그 읽으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거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줄 알아요.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읽으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사역, 이름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하실 사역,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름의 뜻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입은 백성, 그걸 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그 말이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었을까?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고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고 그리고 왜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까?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 깨끗하게 태어나게 하려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 예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녀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고 잉태하고 출생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름을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하고 예수가 이렇게 다르니까, 발음이 다르니까 이게 다른 줄로 알아요. 임마누엘은 아람어고 예수는 헬라어고 그 내용,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임마누엘, 예수 이거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아람어, 헬라어는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말 이름을 붙이니까 그 이름이 헬라어로 칭하면 예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칭하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그렇게 칭해질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이제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옵니다. 누구의 가문에서 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려면 누군가가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을 왔으면 처녀가 아니고, 또 처녀의 몸에서 만약에 다윗 가문에 속해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다윗 가문에 속해 있는 처녀가 낳은 아이는 다윗 가문이 아니에요. 바람 나갖고 어디서 낳은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언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면, 다윗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이미 처녀가 아니요. 처녀가 낳을 것 같으면 그 다윗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는가? 다윗 가문에 결혼하기는 했는데 처녀인 상태로 아직 때를 기다리는 상태. 그 간발의 차이. 그러니까 결혼은 확정 다 돼 있고 그 집안 사람이면은 분명하고, 그런데 그 간발의 사이. 지금 무슨 어떤 6월절이나 무슨 기간 때문에 조금 기간을, 날짜를 미뤄놓은 그 간발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집간 여자이지만 처녀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시집 가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 가문에 속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더 재미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대로 가만히 보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다윗 가문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참 이루어낸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혼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함으로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말한다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는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냐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외칠 것이다. 이름을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요, 예수요, 여호수아요, 호세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가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갖고 전부 다 난제라고 야단이에요. 버터와 꿀을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버터와 꿀, 우리가 먹는 것,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더라, 그런 이야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의식주를 먹더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자라고 태어나고 먹는다.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갓난아이처럼 태어나서 자라고 철이 들어가고 선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 신기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버터와 꿀을 먹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꼭 먹어야 삽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무엇을 먹고 전능자가 뭘 자라나고 그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절대자가. 전능자가 울고 전능자가 아프고.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임할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선악을 구별하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징조로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너희 미워하는 이 두 왕이라는 말은 지금 쳐들어왔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쳐들어온 그 나라 왕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더니 이 예언한 그 뒤로 65년 만에 진짜로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하고 그 연합해서 내려왔던 나라는 두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면 성탄 그러죠.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합니까? 우리의 우리를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갇혀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자란다. 왜? 하나님으로서 구원하면,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구원하면 그 사망의 권세에 요구하는 거에 답변이 안 돼요. 사망의 권세는 죄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면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있는 몸을 몸에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몸으로,
죄 없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내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갇힌 그것을 그대로 답변해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효다 그 말이에요.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배고픔과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갖고 우리와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한다면, 아니 절대자가 뭐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 준행하겠습니까? 다 하지요.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또 처녀의 몸으로 버터와 꿀을 먹으며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점점 커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왜 그렇게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부름을 입었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나약한 가운데 있고 비록 추악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넘치고 우리의 추악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정하신 그대로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다 함께 입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얻게 하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